여러분 한 주간 추위 가운데 사시느라고 여러분 열도 새해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또 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은 참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앞뒤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예. 엄마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엄마는 그래. 그런 분은 없겠죠. 오늘은 우리 교회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부르시고 광야에 나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을 지은 후에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성전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 뜰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당시 아무라도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시내산에서 성막 짓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원에서 성막을 짓는데요, 그 재료가 필요합니다. 헌신해서 그 재료를 모았고 또 그 성막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살렐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됐습니다.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이 있는데 그 기물을 다 손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자원에 와서 그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겉모양뿐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도 만들었습니다. 또 레위 자손들은 이 성막에서 섬길 때에 주어진 일을 책임집니다. 고핫 자손들은 이 성막을 날마다 뜯어서 이동하는데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 덮개 있잖아요. 시커멓게. 휘장.
이것을 책임져야 했고, 물 아래의 백성은 옆에 있는 막들, 기둥들, 그것을 옮겨서 이제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했다, 세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아침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특권입니다. 영적인 특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워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의 소명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 부르신 우리는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봉사하는 것이. 또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요, 나도 섬기고 상대방도 섬기고 같이 섬긴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집을 세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집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집을 세우는 그 청지기가 바로 교회의 한 지체된, 한 성도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을 서로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 정말 우리 교회 장식을 아주 멋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풍성하게
성탄 또 행사 때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제주도에서 아주 맛있는 빵을 한 박스 이제 공급해 와서 같이 나누고 다 같이 먹고 빵 파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 빵집 합니까? 아니죠. 각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재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 받으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부살레와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셨고 멋지게 성막을 건축해 냈습니다. 우리 박정식 주사님 귀한 건축질을 하는데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다 기간 내에 멋지게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멋지게 아름답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가 있고요,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기관들, 장기들도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서로 돕고 각각 그게 함께 유기체로 세워져서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사람의 이 눈썹 하나, 속눈썹도 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은사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각 지체들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세워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른 지체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좀 중요하게 여긴 지체도 있고 덜 중요하게 여긴 지체도 있습니다. 덜 중요하다고 여긴 지체들이 없달지 망가지고 고장나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다 할지 훼손된다면요.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라도 우리가 보기엔 아주 어리고 부족한 연약한 지체라도 우리 교회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양선이 형제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참 멋지고 귀한 우리 청년입니다. 참 소중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졸업하고 정말로 멋지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 속에 그걸 보이는 거죠. 우리 동균이 누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힘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집사님이 막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런다고 하니까 막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어디서 좋은 약초 구에다가 탁 해서 살며시 집사님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살아요. 왜 그럽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려고 애쓰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써서 애쓰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너희가 살 것인지. 고3생들이 이제 많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간 자녀도 많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며 나갈 것인지. 내 포지션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고3 자리에 있는지, 내가 고등학교 이제 입학한 자리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 내 힘들고 무너졌던 것들, 약한 것들 다 다시 새롭게 세우고 약한 부분들, 또 잘못된 습관들, 내가 포기했던 것들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셔서 금년 연말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예비 고3들 눈이 뭐 동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라. 수포자가 많다잖아. 수학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까? 다른 과목은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나중에 수포자가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건 포기해. 다른 데에 다 집중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청지기는 집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은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정성이죠.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 지난 29일 한 2주 됐죠. 미국의 전직 대통령 100세가 된 분이 미국 카터 대통령이 별세를 했습니다. 100세까지 사셨어요. 이분 대통령 때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주 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 인권, 박해운동을 실천했고 세계 만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서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서 제공하는 국제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 운동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60년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매주 주일날 가서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무려 한 교회에서 50년을 이분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재임 중에 얼마나 대통령 바쁩니까? 미국 대통령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 중에서도 교회 교사로 봉사하는 것, 아이들 가르친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그의 퇴임 이후에 그렇게 빛난 모습, 그 역대 최장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요 77년을 바로 살았다. 당신 만난 것이 참 행복이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77년을 살면서 1년 1개월 전에 이제 아내가 97세로 아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모습. 교회학교 교사. 대통령에 비하면 뭐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한 교회에서 50년 가르쳐, 60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마 10년은 그 백악관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아마 가르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기 고향에서 살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작년 1년 동안 주일 낮 예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52주를 개근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 동안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중합니까? 1년 동안 있으면서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족들의 사정이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도 때로는 어느 책을 썼어요. 목사도 때로는 주일날 쉬고 싶다. 저도 가끔 목사도 때로는 새벽 예배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또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교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 있죠. 그렇죠, 우리 변집사님? 그 일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여러 가지 일보다도 하나님의 내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할 일이 없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걸 내가 1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의 으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을 둡니다. 으뜸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삶. 대통령은 4년, 미국 대통령 4년, 많으면 8년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어진 사역에 헌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봉사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챙겨주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야물고 잘난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약하고 또 부족하게 느끼고 그런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한 걸 의미합니다. 사역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받으러, 높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심지어는 자기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하여금 섬김을 받고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성도들이 반갑게 만나서 아주 인사하고 교회 올 때 잘 안내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걸
환대라고 하죠. 환대. 안티시페이션. 환대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낍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해 준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나파엘 찬양단, 치료의 찬양단.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이 마음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윗도 찬양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이 밝아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한 분도 있어요. 구석구석 교회를 돌아보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화장실 닦고 이렇게 열심히 보이지 않지만 수고한 분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데 저분이 한다고 우리가 그분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사예요. 잘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왜? 나는 그 은사가 부족하니까. 대신 난 다른 은사로 내가 섬기면 되니까.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로 성도들을 잘 돌아봅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면 그분들과 함께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또 섬기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 아침에 이른 아침에 또 가서 자기 차로 다 이렇게 애들 운송하고 이런 분들 교회를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이름은 청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너무 억지로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감동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겁니다.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누가 안 알아주면 화가 납니다. 자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원해서 마음으로.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얘기 많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막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움이 있고 태가 있고 자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충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 그 대통령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서로 맡은 부서에서 서로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자세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그 나가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